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요, 누리는 자가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믿음의 모험과 순종의 승부를 해본 자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다가 겨우겨우 강권적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는 성도요, 점점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호 목사입니다. 저는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자주 선포하죠. 주의 주권과 강력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더 집중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인본주의 가치관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분은 평소에 기도를 세게 하시고 많이 하시니까 능력도 나보다 많이 받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요. 이게 인본주의적 생각이거든요. 이런 착각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능력은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병고침, 능력 행함 등의 각종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헬라어가 뭡니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은혜가 결코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롯의 인생을 한번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변절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면서부터 변절되는 거예요. 롯은 이때부터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롯과 같은 실패와 실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넘어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소돔이라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장차 심판이 임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은 믿는 자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롯에게 천사를 보내셨겠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왜 롯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얼굴 봐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열심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이 진리 안에 담대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찾아 건져내시는 은혜의 손길을 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롯은 이 은혜의 작업을 깨닫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이 복음을 듣고 사위들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웃으면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다녀온 뒤로 롯의 마음도 약간 헷갈려하고 불신을 받게 해요. 그리고 나서 15절 초반부를 보면요, 갑자기 동틀 때에 라는 단어부터 나옵니다. 그동안 롯은 빨리 결단 못하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보통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경험 많이 했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게 깨달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처럼 지금 롯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임합니다. 그런 롯을 보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천사들이 그를 재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은 반드시 지금 곧 멸망할 거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롯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요, 말씀만 주어졌을 때 결단이 되어야 그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롯에게는 스스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이 마지막 기회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자발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마저 지체함에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억지로 끌고 막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그 못난 롯,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자도 끝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행위 하나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강권적으로 구원은 어찌어찌 부끄럽게 받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늘 믿음 없이 강권적인 은혜로 막 끌려가기만 하면서 살아가면요, 점점 성도로서의 모습이 형편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던 롯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가 산속에 칩거하면서 평생을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술과 함께 살아가고요.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동거하여 자녀를 낳는 최악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게 찬송과 기쁨과 능력의 삶입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믿음을 통해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영화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절대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때뿐이고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만 우리 삶의 복된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만 들렸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